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중국으로 도망을 가니 또 뭐 어디 이미 신출 기몰하다 여러 가지 낭설들을 많이 하는데 유병헌도 죽어서 벌써 100골이 되었다. 사기다 슬공 뼈가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의 아들이 도움을 잡히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매덕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이 넘고 뭐 하는데 아마 구원파 교주 유병헌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본인도 이제 그의 적지 않은 도움을 이제 받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도 때가 되면 우리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는 군화를 받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제일 큰 일이라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는 여러 가지 연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도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 또한 악의 영들 이렇게 우리는 이웃사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도 같이 살고 있고 귀신도 또 악의 영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 이웃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어떤 일은 일어나고 왜 어떤 일은 안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도 한번 해보고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물론 이 말씀에 대하여는 또 주일 저녁까지를 한번 펼쳐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성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끌어낼 때는 베드로도 죽이고자 작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한 사람을 잡았는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옥에 가두는데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일어났습니다. 군사 내식식 한 조가 돼서 4조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사는 16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4사람이 한 조가 돼서 4패에게 그래서 16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아마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자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가리라 라는 작전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할 필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라는 작정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살살 뒤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만 아파서 못 나오고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자꾸 이유가 자꾸 붙어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이 붙으면 그만큼 내 이웃에 사는 마귀가 자꾸 또한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고 갈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헤롯이 그래서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빕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첫날 밤에 내일이 되면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잠이 오는가 봐요. 우리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원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날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잤대요. 다 잠이 온 것 같아요. 내일 되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계단 같은 데 있게 되면요, 이 계단을 못 간다는다. 발이 툭툭툭 걸리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만큼 또 일어서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거의 대다수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예수는 마지막에도 할 말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암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저주를 하면 모른다고 했던 생각이 났을 거고, 이제는 조용히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아마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죽게도 갑니다라는 아마 조용한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이 쇠사슬이 벗겨졌다,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지금 쇠사슬에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놓고 또 두 군사가 또 지킵니다. 이거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지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마 겉옷을 펴놓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에도 보게 되니까 쇠문에 이르니 쇠로가 만든 문입니다. 나무가 만든 문도 아니고 쇠문에 이르니 절로 열리는지라.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예, 뭐 우리나라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왜 나는 기도를 하면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달려가시길 또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고요. 물론 주일날도 하고 내가 밤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들어가면 이 헤롯이 죽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죽는데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일어났습니다. 좀 이 헤롯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또 언제도 나오느냐.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좀 의아해할 때가 좀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을 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때 애국으로 도망을 가서 있는데 아기를 찾던 자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 헤롯 왕이 죽었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죽었대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헤롯 왕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헤롯 왕이 또 살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마 이해 가는 사람은 이해 가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요, 이 헤롯 왕은요, 주기도 또 나타나고, 주기도 또 나타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우리 꿈에도 그러잖아요. 나쁜 놈을 죽이는데, 분명히 죽이는데 또 따라오고. 예, 그런 꿈 안 꾸는 사람은 모르지만, 꾸는 사람은 아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헤롯 이 왕, 헤롯 왕. 하여튼 뭐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서 한번 더 상세하게 하고. 이 첫 번째 헤롯 왕은 아닙니다. 원래 첫 번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주전 37년부터 이 로마 제국의 명을 얻어가지고 유대나라를 다스리던 겁니다. 주전 37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 왕은 결국 죽죠. 예수님 탄생하고 죽습니다만. 죽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유대의 세 파트로 다시 나눠서 정치를 하게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곧 세 사람 다 헤롯이요. 그러니까 A 헤롯, B 헤롯, C 헤롯이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다시 말하면 손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 손자 헤롯이 또 탄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증손자 헤롯이 나오는데 그 나오면서 유대나라는 멸망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가서 응하여 지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우리 그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점차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내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유는 산더미같이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건 자꾸 희석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시점에 딱 가면 현대판 유병현이가 탁 튀어나옵니다. 백골 되어본다 이거죠. 있는 재산 많이 놔둬놓고.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겁니다. 유병현이가 안 죽은 것 같죠? 우리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사실상. 안 죽은 것 같죠? 신문에 그렇게 떠드는데, 요새 신문 참 별로 없지, 참. 라디오 매스컴에 그렇게 떠드는데, 유병현이가 안 죽은, 나도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뼈를 과학으로 검증을 하고 해서 죽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그런 유병헌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는 많은 거짓말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게 또 저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병헌이라는 교주가 죽고 나도 제2의 금수원에 저게 안 없어집니다. 이제 하나 탄생합니다. 독부스처럼. 또 구원파는 또 발생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잘 살고 못 살고가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 평교회가 되시길 또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조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옥에 가두어 군사의 시성 내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를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치기니 홀련히 주의 사라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일어났습니다. 홀련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딴 건 몰라도요. 이것만 꼭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촛불을 켜면 어떻게 밝을까? 전깃불을 켜면 어떻게 밝을까? 밝기가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 빛을 비추어 밝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밝음이 말이면 굉장히 밝다는 거죠. 조요하며 빛이 조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은 다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전깃불 밑에도 그림자가 있고요. 어떤 방법이라도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광채가 조요하다는 말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데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화날까요?
예. 어둠에 그림자가 없다 이가 비치는데 광채가. 예. 하늘에 해가 비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예, 그 밝은 빛이 그 지키는 파수꾼들에게도 그래 보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들이 깨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예,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베드로에게는 그 빛이 광채가 조용하게 비친다. 네. 오늘 우리 평생에 베드로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 많은 생명을 전하다가 지금 붙들려 들어간 겁니다. 예, 주의 일을 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와서 천사가 뭐 이렇게 탁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서니 그냥 풀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풀렸습니다. 네. 밤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작가가 된다면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란 시나리오를 쓰든지 뭘 쓰든지 간에 쓰게 되면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는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예, 그래서 또 겉옷까지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다 지나가 오는데요, 그들은 눈을 번히 뜨고도 지금 사람이 나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번히 뜨고도. 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승으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네. 오늘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뭐 이런 말은 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총이라든지 맛이 전부 다 이제 갔다. 맛이 전부 다 가갖고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해봤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화평교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
최종 끝에서 항상 주님을 기다립니다. 중간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최고 끝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올 때까지도 부인을 하지 않고 그곳을 가기가 최종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건져내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만나게 하고, 만난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갔는데 역사는 일어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까지 가면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박경순 권사님도 생각을 좀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아프면 취해야 되는데 아프면 이렇게 또 아주 꼴방을 방콕해버리고 아프면 방콕을 해버리는지 굉장히 아프고 죽음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언젠가 한 번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리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죽여 한다고 일어나지는 않아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자 해서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말씀에 경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와 문명 시대에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 쳐지는 겁니다. 또 미국처럼 찬양이나 하고 막 들뛰고 막 하다가도 다 떨어지고요. 진짜 경험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갈 수 없는 시대에 이제는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이제는 또 믿는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각인이 진짜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